저에게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 자신에게 커다란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갑자기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신년 9.1배밖에 없는데 축복을 우리 성도들을 축복을 해주셔야 한다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엄청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로 축복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제가 20여 년 전에 훨씬 이전에 25년 3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깨달았던 말씀이고 준비했던 말씀인데 이 메시지를 그 어디에서도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기회가 없었다는 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은 대상이 없었다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납니다. 하다못해 조금 그냥 편한 표현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딸 제 입양한 딸 정다운 우리 딸이 어저께 전화로 이래요. 엄마 여태까지 본 교회 중에 이 교회가 최고인 것 같아. 왜? 그랬더니 찬양부터 여기 첫날 왔는데 그때 장로님이 인도하셨을 거예요. 찬양부터 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나 같은 사람도 눈물이 날 정도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이에요. 저는 뭐 막 불고 다니고 그러는 사람은 아닌데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찬양만 하기 시작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고 그래갖고 아까 찬양 부르다 말고 목사님께 목사님 좋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2026년 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손이 부러졌으면 부러진 거지 이게 뭐가 좋다고 감사하고 기뻐하겠어요. 넘어졌으면 넘어진 거고 저는요 히스타민 증후군, 자율신경계 증후군, 지방세포 증후군이 있어서 모든 당류만 들어가면 뒷목 잡고 쓰러지고 먹지도 못하고요. 희귀병인데 전 세계 0.1%도 안 앓는 병인데 그 세 가지 희귀병이 한꺼번에 몰아닥쳤어요. 그래서요 아무 때나 넘어질 수 있고요. 뭐 뭐든지 하여튼 먹지도 못하고 내 몸을 내가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저를 끌고 다녀요. 그런 상황에서 숨이 꼴떡꼴떡 하면서 이제 4년이 지났거든요. 그러고서는 여러분을 만났으니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눈물이 나겠어요. 그죠? 여러분은 제 지난 과거를 모르고 제 현재 상황을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올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저는 오늘 이번 항상 기뻐하라. 그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 소리거든요. 아니 감옥에 갇혔으면 갇힌 거지 뭐가 좋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하래요. 어차피 기도해봤자 끌려나지도 않을 건데 근데 그 뒷말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 가장 큰 복 예수님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내용은 다 설교 끝나고 내용은 잊어버려도 최소한 제목은 기억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같이 해봅시다. 새해 가장 큰 복 예수님. 시작. 새해 가장 큰 복 예수님.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예수님만 기억하시면 내가 어떤 환경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을 받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환경이 상관없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잘 알아야만 그것
이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하고 세상 애들 말로 맞짱 떠보면서 승리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사업이 번창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는데요, 그것도 다 맞아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복, 예수 이름으로 그런 복을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 중에 가장 큰 복은요, 이번 연도에는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인사를 하는 우리 동포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첫째, 지옥 갈 우리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받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모두 다 예수 믿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남편, 시집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아무리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없다고 지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과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후손들 전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 이 대한민국과 중국과 북한의 선교사로 세웠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 나가서 열방에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인 제사장, 열방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는 대통령과 많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재명 대통령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김정은, 시진핑, 푸틴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만 그들이 예수님 믿고 죽든지 말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는 그 후손을 열방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열방의 통치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폭을 넓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꽉 짜면요, 요한복음이 나오고 요한복음을 꽉 짜면 요한복음 3장이 나오고 그 3장을 꽉 짜면 요한복음 3장 16장이 나오고 그 3장 16장을 꽉 짜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왜 사랑이냐? 아가페센 3인칭 단수 현재 진행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조선족이나 중국말이나 한국말에는 이런 분사시제, 이런 동사시제가 없어서 우리의 개념으로는 도무지 이해 불가한 동사의 시제인데 그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도 사랑하고 있었고 현재도 사랑하고 있었고 미래도 사랑하고 있는 시제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즉 영원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고 스스로 있는 자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아가페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막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독생자가 맞는 말이에요. 사도신경에는 뭐라 그래요? 그 외아들이라고 그래요. 외아들이라는 말은 틀렸어요. 그걸 지워버리셔야 돼요. 외아들이 아니라 독생자예요.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대체 불가능해요. 외아들은 뭐예요? 위로 누나가 셋 있고 밑으로 여동생이 셋 있을 때 외아들이에요. 그거 단어를 살짝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주기도문 하세요. 주기도문은 완벽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직접 가르쳐준 완벽한 기도예요. 그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거를 하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주세요. 아멘. 주기도문 열심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요한 1서 1장 25절에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 이런 것들이에요.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세상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가치관을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세상은 심판받을 세상인데 너희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여기에서 이 세상은 구원받아야 할 우리 죄인된 우리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구원받아야 될 바로 나, 죄인된 나,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주 아래서 그냥 막 마귀의 죄노릇밖에 할 수 없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엄청 사랑하셔서 너를 이 땅에 살게 하셨대. 왜? 이 땅에 잠깐 태어나서 어디 가자고요? 천국 가자고요. 엄마가 자식을 낳을 때 내 딸을 평생 마약 중독자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서 걔를 망가뜨려야겠다 하고 자식 낳는 어머니가 어디 계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아들을 이거를 태어나서 내가 못한 일을 하고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은 먹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나는 못 배워도 우리 자식은 잘 가르쳐서 뽕대하게 살게 하고 싶다는 사랑의 마음을 부모의 꿈을 가득 담아서 자식을 이 땅에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 수리의 왼수였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끌어가시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하나를 놓고 지금 이 세상을 거론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한 명을 놓고 니고데모 하나가 이렇게 예수님이 앉아있어요. 예수님 앞에 누가 앉아있어요? 니고데모 한 명.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 한 명을 향해서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천하 우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천하보다도 그냥 너 하나를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가 그 노뱀과 같이 그 민수기 24장 4절에서 9절 25절에 나오는 노뱀과 같이 저주받은 노뱀, 찢겨진 짐승, 속건 제물로 그냥 막 이렇게 수치스럽게 올려 장대에 매달린다. 십자가형을 당할 것인데 누구든지 그 예수님 나만 믿으면 그 독생자만 메시아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죄인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의 시스템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이 나와요. 원시복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자마자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막 뛰어들어오셔서 에덴 동산에 뛰어들어오시면서 구원의 프로젝트를 가동시키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은 마귀한테 속았어. 빨리빨리 마귀한테 그 죄를 전가시켜버리자. 아담아 누가 따먹겠니? 아내야 누가 따먹겠니? 저 마귀요. 그래 이거는 다 마귀 잘못이야. 니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속은 거야. 응? 그러면서 그냥 짐승을 잡아서 피 묻은 옷을 입혀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 계획 프로젝트를 가동시킨 말씀이에요. 뭐예요? 그 마귀에게, 그 뱀에게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고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의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를 시작해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 예전의 언약, 새로운 언약인데 그 예전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시켰냐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스토리나 아브라함의 스토리나 그 이후에 나오는 요셉의 스토리나 출애굽의 스토리가 다 구속사거든요. 나는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배경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니고데모는요,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니고데모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누구에게 던져주셨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던져주셨다. 그렇다면 나도 니고데모처럼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핵심의 그 메시지를 던져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요, 즉 종교 지도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고 관원이며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더 높은 사내들이 공회원입니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는 3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율법 교사며 유대교 최상층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3장 10절에. 근데 그는 밤에 무슨 야매 과외받는 것도 아니고 낮에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몰래 찾아왔어요. 사람이 볼까봐. 밤에. 이 시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온 것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가 아직 신앙의 미완성 단계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해요? 너 나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메시아입니다가 아니에요. 선생입니다. 랍비입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알았어요. 왜요? 2장 하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도 귀동력으로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신 것을 그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 배경에서, 그리고 그 전의 배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막 성전에서요 매매하고요 비둘기 팔고 그거를 나쁜 짓 하고 그러는 걸 다 들어 엎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딱 등장해가지고 당신이 영생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가 고백해요. 내가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선생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응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너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여기서 물과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성령이야.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죠. 물은 뭐예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물도 성령일 수 있고 회개일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너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너 성령 충만해서 거듭나야 돼. 이런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 말을 못 알아듣니? 너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육체적인 거듭남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의 것은 영으로만 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니고데모는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갔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노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거를 보는 자는 낫는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보고 그거를 놨어요? 안 놨어요? 안 놨어요. 참 미안해요. 사람들은요 아니 바로 내 옆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보고 낫는 걸 멀뚱멀뚱 보면서도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죄성이 있고 강팍하냐면요 그걸 보면서도 안 봐요. 이를 걸고 안 보면서 안 볼 거야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희한하지 않아요? 뱀에 물린 사람이 녹뱀을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아주 뱀이라면 넌더리가 날 텐데 그러면 녹뱀을 봐서 날 거라면 올리브를 만들든지 돼지를 만들든지 아무거나 그냥 만들어서 이거를 봐라 그러면 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모세 형상을 만들어서 이거 봐라 그러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녹뱀을 보래요. 뭐예요? 우리의 죄와 직면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와 직면하라는 거예요. 뱀에 물린 자는 녹뱀을 봐야 낫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그 인간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받는다 하면 혼자 방에서 그냥 죽으셔도 돼요. 굳이 골고다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죽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가시멸관 안 쓰셔도 돼요. 굳이 채찍에 안 맞으셔도 돼요. 굳이 조롱받지 않아도 돼요. 굳이 침뱉음 당하지 않아도 되고요. 굳이 사람들 앞에서요 그 모멸감 안 당하고요 옷 빨개 벗김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사야서 53장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서 53장은요 완전한 복음의 완결체예요.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완성본이 이사야서 53장인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은 것은 단지 지옥 갈 것만 면천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육신을 낫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그 아들의 십자가 안에 다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도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깨어졌고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부부 사이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단 말이죠. 그 관계를 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가 많은 질고 수치를, 우리의 수치, 여러분 수치 없으세요? 우리 수치 많아요. 저는 수치가 너무 많아요. 저는 내 수치가 많다는 것보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는 게 더 맞는 거예요. 확실해요. 솔직히 뭐 누가 그래요. 우리 집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아니야. 우리 집은 콩가루를 넘어서 배지밀이지. 콩물. 우리 집은 콩물 집안이야. 내놓을 것도 없어. 그런 수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구나. 근데 저는요. 제가 머리가 천재가 될지어다 그 기도를 맨날 하거든요. 주기도문 하고. 그러면 왜 그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머리가 멍청하니까 이 썩은 머리를 갖고 어떻게 살아갈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으면 맨날 머리가 천재가 되게 하면서 머리가 천재가 되잖아. 그런데요 어느 날 복음서를 읽다 요한복음 19장 예수님 십자가 그 사건을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를 썼어요? 가시관. 예수님이 뭐하러 머리에 가시관까지 썼겠어요? 저는 그거를 그냥 깨달았어요. 이 멍청한 내 머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게 이사야서 53장에 나와요. 그가 자기의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것을 통해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족해 하셨도다. 우리가요 머리가 천재가 되는 비결은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가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머리가 천재가 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는 누가 졌어요? 하나님이 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멍청이로 졌을까요? 그럴 리는 없어요. 제가 성현이한테 그랬어요. 성현아, 귓속말로 성현아, 내가 관찰을 해봤어. 나 뇌 공부를 하니까 니네 집 식구들 모든 행동과학을 내가 연구 분석을 했는데 니네 집은 갈수록 유전자가 급격히 진화되고 있어.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나보다 내 손주를 더 칭찬하니까. 맞죠? 그렇죠. 근데 얘는 그게 무슨 급격히 진화가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그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거 알면서 좋은 말이야. 아멘 해야 돼. 아멘. 갈수록 여러분의 후손들의 뇌가 진화될지어다. 유전자가 진화될지어다. 뭐 고혈압, 당뇨, 암. 제가 블루 신드롬이 있어요. 블루 신드롬은 뭐냐? 기온만 떨어지고 햇볕만 떨어지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안 나와서 거의 우울증에서 못 벗어나는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천재가 될지어다, 뇌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그런 기도를 할 만큼 우울증이에요. 누가 제 앞에서 우울증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요? 내 앞에서 깜도 안 돼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주여 선천하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손뼉을 많이 치세요. 왜? 이 손바닥에 모든 뇌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변천은 주님의 막 이러면요 뇌는 개발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치는 얘기가 안 돼요. 찬양할 때 저는 기도할 때도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면 말이 막 기도할 게 많잖아요.
근데 문제 그거를 한국말로 다 하겠어요. 생각의 속도가 빛의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랄랄랄라에 벌써 10마디가 다 생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저는 랄랄랄라 해도 애기들이 막 울면 엄마들은 애기들이 젖달래는 건지 기저귀 갈아달라는 건지 아프다는 건지 안 몰라요. 애 키우고 어떻게 남들 알아요? 애기들은 엄마들은 알아요. 할아버지들은 몰라요. 할머니들은 더 잘 알아요. 손주 맞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아멘 알아요. 그냥 알아요. 뭐 돈 필요하다는 얘기인지 뭐가 바라보게 해라는 얘기인지 저 인간 좀 다리 좀 부러지게 해라는 얘기인지 저 꼴보기 싫으니까 빨리 죽으라는 얘기인지 다 알아요. 예. 그러고도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럼 네 다리는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떤 일을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 속을 보통 썩인 게 아니에요. 18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와의 애증 스토리가 한두 끝도 없어요. 그냥 사례비도 안 주고 심부름만 다 시키고 굳은 일은 다 시키고 인사도 안 받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22년 동안 교회를 이런 건물도 없었어요. 교회 건축도 안 하고 돈만 생기면 북한에다가 갖다 주고 소련 중국에다가 갖다 주고 거기 교회 세워주고. 우리는요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쫓겨나갖고 몇천 명이 이사 다니다가 사람들이 이사 다니기 귀찮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막 300명씩 500명씩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저는 이제 교회 떠나려고 사표를 여기다 늘 갖고 다니면서 오늘 이번엔 내가 나가야지 이러면서 사표를 내면 그러면 벌써 권사님 부대가 당회장실에 들어가서 300명이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떠나겠다는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표정을 보면 목사님은 이러고 가고 있지만 괜찮아 그러지만 울고 계시는 걸 내 눈으로 보이죠. 그게 왜 안 보여? 말은 괜찮아 그러면서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낼 차례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사표를. 그러다 보니까 18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요 저는 예수님 사랑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깨닫지 못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나도 그렇게 인자도 달려야 돼, 거듭나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독생자를 주셔서 이 말할 땐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설교 말씀 잘 듣고 성경을 읽어두면요 나중에 빛을 발합니다. 위기 순간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 침묵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 없는데 나중에 7장 51절에 딱 한 번 또 등장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요, 너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너도 도대체 뭐야 홀렸니? 너 예수님 잡아 죽이자 했더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해요. 모른 척 하다가. 왜 그러냐면 침묵 속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변론하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 심판하지 마라. 예수님이 진짜 이단인지 아닌지 왜 그런 능력을 행했는지 알아보거나 예수님을 욕해라 그러고 예수님을 변호해요. 그가 옛날에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찾아왔잖아요. 왜 밤에 찾아왔어요? 만약에 낮에 와서 낮에 사람들 눈에 띄었으면 그는 공격당했을 거예요. 사내들이라는 자기 직위, 돈, 명예를 자기 인간관계, 사회적 그 신분을 다 잃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눈을 방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독대해본 경험이 있다면 영광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독대를 하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 눈을 마주치면서 니고데모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했냐면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녹뱀처럼 짐승처럼 찢겨 죽일 만큼 네 죄를 왜 주셨어. 그거 믿기만 하면 돼. 니고데모 그 거듭나야 돼. 니고데모는 아마 똑똑한 사람이라 예수님의 눈빛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이해는 못했지만 그러다가 그는 점점 변화돼요. 그러다가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100리트라쯤
헌금해요. 그 모략, 치명 섞은 모략은 모략 중에서도 더 비싼 건데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수억 원어치.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때는 어떻게 죽어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은요, 버림받고 병정들에게 놀림받고 짐승처럼 그냥 죽어갖고 가마적에 둘둘둘둘 말아서 휙 내던질 것 같았지만 천만의 말씀, 죽음을 통과한 예수님은 더 이상 비참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사실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나중에 2부 예배 때 예수님이 얼마나 이 갑부로 사시면서 사역하셨는지 2부 예배 꼭 참석해 보세요. 제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니, 가난한 분이 어떻게 12명을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밥을 먹이고 공짜로 제사양료 시키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재정부장이었어요. 출납부장. 그 예수님의 돈깨를 맡았어요. 그리고 수잔나 안나 뭐 이런 갑부 여자들이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막 도왔어요. 그럼요. 그리고 예수님은 통으로 짠 옷을 입었어요. 그 통으로 짠 옷은요, 비싼 옷이에요. 예수님은 뭐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그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그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예수님 집 없다 그러는데 그 착각에 예수님은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예수님 집 가버나움이에요. 그래갖고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4명이서 들것에 들고 지붕을 뜯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집이에요. 예수님 집 지붕 뜯긴 게 그 예수님 집이에요. 예수님 집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그거는 영적인 상태예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요, 여러분의 물질의 부요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니고데모가 점진적 변화를 해요. 처음에는 관심 가졌어요. 예수님을 뭐로 알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선생님. 그 다음에는요, 그냥 뭐 큰일 행하시는 분. 그 다음에 점점 갈수록 그는요, 메시아 자각을 했어요. 저분이 메시아라는 거.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요, 지금 인간의 역사 중에 가장 멋지고 가장 많은 화려한 장례를 지낸 분이 바로왕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은요, 가난하지도 짐승처럼 버림받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우리 그 10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건제로 주셨대요. 속건제는 뭐예요? 속은 그 값을 치르다 되찾다, 값을 치러 되찾다. 그거는 과실, 혹은 죄라는 뜻이에요. 한문이에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죄는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제물 되셨다. 왜 예수님이 속건제물 되신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은요, 불가피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요, 영이신다는 말은요, 자살 못해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공의로우세요. 공의롭다는 건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해요. 네, 그게 하나님의 불가피성이에요. 하나님은 자살도 못하고요. 하나님은요, 죄와 타협도 못하고요. 죄가 있으면 심판해야 되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언약을, 우리와 예수님을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우리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건제물 되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 이제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그러세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과 잊어버렸다는 말을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치매 현상이 있어서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키를 차 안에 두고 문을 잠는다든가, 가스불을 안 끈다고 전기불을 안 끈다든가, 갑자기 엄마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든가, 우리는 깜빡깜빡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깜빡깜빡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기억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너의 죄를 낱낱이 알지만 잊어버린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너의 죄를 없던 것
것처럼 기억하지 않을게.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뒤로 감춰버릴게. 왜? 너 대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우리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속건제가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가 시를 보며 뭐예요? 우리와 예수님의 시대가 영원하며 또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인간을 만들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뭐예요? 복을 주셨어요. 성경은 복의 책이에요. 창세기 복으로 시작해요. 계시록 복으로 끝나요. 시편도 복으로 시작해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다 복 얘기예요. 팔복이에요. 너희는 기복신앙이냐?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뭐냐? 무조건 덮어놓고 윤리도 없고 책임도 없고 아무데나 빌어서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희는 그럼 무슨 신앙이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창세기의 복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복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첫째, 영원한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수치를 가리셨습니다. 셋째, 인간관계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넷째,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53장 11절에서 보니까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죄악을 담당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졌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 손대세요. 우리 매일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머리가 천재가 되게 없어서.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 머리가 천재가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머리가 천재가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머리가 천재가 되게 없어서. 천재적인 머리로 건강되게 없어서. 아멘. 우리 자식들이 어디 나가서 멍청한 짓 해갖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아멘. 없네. 그럼 나와 나의 자녀들이 어디 가도 으뜸되고 예수님 때문에 존귀함을 받고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흩어졌던 자녀들의 마음을 내가 모으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회복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우리 다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나님 스바냐서는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인간 역사에서 하나님이 마음이 상해갖고 7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 현현하거나 말씀을 예언하지도 않았어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깨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불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진 말이 저주하더라, 이 빌어먹을 놈들아, 너희들 이 죄만 진 놈들아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긴 70년을 깨고 나타나신 말씀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20절 22절 그 밑으로 쭉 가면 내가 너에게 칭찬과 명성을 회복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명성과 칭찬을 회복하리라. 아멘. 우리는요, 거만한 마음, 우쭐대고 싶은 마음으로 칭찬을 탐하면 안 돼요. 그건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 가도 하나님 때문에 칭찬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남편에게 아내로서, 우리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또 성도로서 목사님들과 교우들께,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께 칭찬받아야 합니다. 서로가 우리는 칭찬과 명성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어디 가든 칭찬과 명성이, 명성과 칭찬이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2026년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아멘. 몸 질병이 치유함을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서 항상 기뻐하기 원합니다. 항상 감사가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막 선포될 때는 말씀은 아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겸손함으로 먹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막힌 모든 물질의 물고가 튀어질지어다. 질 청산될지어다. 직장은 승진할지어다. 모든 것들은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그것이 성경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즉 예수님과 함께 몫을 받게 하며 마귀에게 빼앗긴 너의 물질, 너의 건강, 너의 행복, 나와의 관계 모든 탈취한 것들 예수님이 뺏어오셨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뺏긴 우리가 마귀에게 뺏긴 하나님의 형상을 다 탈취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탈환할지어다. 집에 가면 자식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면 속에서 우글우글 남편이 널브러져 있어요. 우글우글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입으로 네가 마귀다,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몸으로 어떻게 너를 낳냐. 아이고, 현 상황은 엉망진창일지라도 남편이 망가지고 자식이 망가지고 사업이 망가지고 지금 뭐 불경기가 오고 난리 버거지를 칠지라도 우리는 반대로 얘기해야 돼요. 입술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돈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 물질이 더 필요합니다. 시작. 하나님 물질이 더 필요합니다. 앞으로 죽겠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건강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필요합니다. 우리 저 자식이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오고 저거 죽겠어요가 아니에요. 아이고, 나의 영적인 선생님이여, 너 때문에 내가 믿음의 용사가 됐구나. 너 때문에 우리 축복의 통로구나. 너 때문에 내가 천국 가서 아이고 내 면류관이여. 그래서 하나님이 속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뻐서 그래. 그러고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 때문에 면류관이 쌓이고 너 때문에 능력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께서 언젠간 네 목을 붙잡고 다니면서 5대한 6대주의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자 물질 사명자구나. 여러분이 물질 사명자입니다. 세계를 막 돌아다니세요. 지금은 못 돌아다녀도 기도로 돌아다니세요. 아멘.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대통령들 놓고 지도를 딱 놓고 애기 때부터 지구본을 놓고,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후회됐어요. 너무 고달퍼서 1년에 6개월을 공중에 떠 있어 보세요. 그냥 역류성 식도염도 걸리고 밥도 그냥 아무 데나 먹고, 그러니까 몸이 엉망진창이 돼서 새해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해는 비행기 좀 조금만 타면 내 몸이 살겠어요. 그런데 그럼 속으로 그래요. 이런 기도하면 더 태우시겠지? 그래,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러나 어렸을 때 이 지구본을 놓고 뺑 돌려가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 전 세계는 어차피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니까 뭐 그냥 아무데나 짚어보고 그냥 나를 중심으로 세계도 돌아가는구나. 왜냐, 제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주적인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일에대 생각이고 그건 겉으로 보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 못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장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엄청난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때가 오는 거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할게요. 영생은 어떻게 얻는 거냐? 마음을 열고 마음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회개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런 좋은 것들을 다 얻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천국 가도 예배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훈련을 해야 하냐? 영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도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밝은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서도 뽐내면서 반드시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요. 세마포 옷은 그 밝기와 희기가 다른데 그 밝기와 희기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그럽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책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의 책.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 못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이름 새겨진 거. 행위의 책은 그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상급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옆에 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에 가서도 밝고 빛나고 흰옷 빛난 세마포, 천사들도 세마포 옷을 입어요. 예수님도 세마포 옷, 24 장로들도 세마포 옷을 입어요. 우리도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마포 옷을 준비하지 못하여 너희들은 벌거벗고 다니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세마포 옷을 준비하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 옷은 어떻게 준비하는 걸까요?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아는 양심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예배는 왜 중요한가? 예배는 왜 중요하냐면요,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올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이 뭘까요? 나중에 2부 예배 때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출애굽 2부 예배 꼭 참석하세요. 그거는 많은 중요한 것들을 알려드려요. 제가 초콜릿도 드릴게요. 초콜릿도 참석하시면 다음 주부터 초콜릿도 드리고 하트 스티커도 드리고 스티커 10장 모으면 선물도 드릴게요. 제발 좀 참석하세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래 말해요. 얘들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광야로 가라.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에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예배 드리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다.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럼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갈게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 부인 갈아치운 여자, 그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몇 번 갈아쳤어요? 5번. 한 번은 무슨 한 번, 5번에? 5번. 그럼 지금 몇 번째랑 살고 있어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아유,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없는데 이 여자 대단해요. 실력도 대단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도 네 남편 아니래요. 몇 번째가 그러면 뭐래요? 또 갈아칠 거래요. 너는 계속 죽을 때까지 남편만 갈아치다가 너는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거야. 네 소망은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어. 생수의 기쁨은 뱃속에서 내가 줄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얼마나 예배에 목말랐던 여잔지 뜬금없는 소리를 퍽 던져요.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가 보기에 납비고 선생이고 그런데 그럼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도대체가 예배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걸 아시고 뭐라 그래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네 마음이야. 실력, 영으로 드리는 예배, 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어디서든 드릴 수 있어. 그때가 되면.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귀가 번쩍해갖고 여기 눈이 띄어져서 니고데모처럼 숨었어요? 안 숨었어요. 여자들 매력과 박력과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마리아 도성을 다 전도하면서 예수님이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 여자를 택한 것도 이유가 있어요. 여자는 비밀을 못 지켜요. 여자한테 비밀 말하는 남자는 바보예요. 너 이거 말하지 마 그러면 반드시 말해요. 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너도 말하지 마. 여자는 반드시 말해요. 그래서요, 뭐 전파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여자를 택해요. 말만 해. 중복이어도 거의 여자가 해요, 여자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2부 예배 가르쳐 드릴 거예요. 2부 예배 오세요. 왜 그런가? 하여튼 간에 전도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 성령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우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아멘. 성령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아까 여기에서 저는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막 울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갈보리 십자가 그 산성으로 가서 내 마음은 내
내 영혼 찢겨진 나를 위해서 채찍맞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어떻게 먹겠어요? 영으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영을 덮을 때, 그 예수님이 그 갈고리에 그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것을 보면서 나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맞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한 14년 지났을 때 다짐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떠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내가 안 떠나기로 다짐했어요. 그거는 담임 목사님이 좋아서도 아니고 나한테 뭘 해줘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여기 심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를 막 무섭게 고문하고 이빨 뽑고 손톱 뽑고 그런 것만 안 하고, 내가 육체가 약하고 두려움이 많으니까 일상적인 삶에서 그런 고문은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벗어난 거니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만약에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기면 저는 대한민국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하고 안 바꿔요. 예수님하고 안 바꿔요. 나 안 떠날 거예요. 저는요 지금 그래요. 이 세상 거 다 준다 해도 내 딸 다운이랑 안 바꿔요. 다운이를 통해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저는요 세상 거 다 준다 해도 예수님하고 안 바꿀 것 같아요. 단 막 고문하면 무서우니까 살려주세요 그렇겠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 마음의 가치관은 그렇다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준비했던 게 아닌데 지금 생각이 나서 누군가가 듣고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 운전하고 가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요 나 하나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옛날의 사람들, 오고 오는 사람들,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예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차피 죽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가운데 우주의 먼지처럼 하나 우연히 낑긴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감동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나달라고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온 첫날 우리 설교 들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 예레미야 설교 그 말씀하시면서 또 이래요.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인데 어찌 토기장이가 말이죠.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불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거 나무에 맨날 불구덩이만 들어가냐고 그 불만을 하겠냐고 했을 때 막 웃었어요. 왜냐? 저는 하나님께 반대를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나 태어나게 해달랬어요. 내가 태어났으니까 천국과 지옥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뭐 우리 고생 다 안다면서 하나님은 뭐 고아가 돼 받겠어요? 우리를 뭐 배가 고파 받겠어요? 예수님이 뭐 결혼을 해갖고 부인이 바람나서 도망을 가봤겠어요? 자식을 키워봤겠어요? 자식 낳느라고 여자들 애기 낳을 때 죽을 고생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 해봤겠어요? 안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막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일찍 잡아먹히려고 일찍 일어나는 거야. 걔도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욥이 얼마나 의로운지 그 아들 딸 10명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는데도 그랬다고 믿음을 통과했다고. 나 그거 보고 욥 기사를 막 집어 던져버렸어요. 욥의 아들 딸들은 아버지 믿음이 좋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한날 한시에 배랑 맞아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에요? 내가 보기에 나는 그런 인생이야. 나는 사라가 아니라 하갈이고, 나는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고, 나는 내가 보기에 사울이고, 나는 언제나 비주류고, 미국 가고 비주류, 한국 가도 비주류, 중국 가도 비주류. 여러분은 궁정이라고 어디 놀러 갈 데 있으세요? 저 없어요. 저는 보고 싶은 사람도 없고 볼 사람도 없고 나 보고 싶다는 사람도 없고 유일하게 저를 반겨주는 곳은 통포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여기라도 올 때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시키는 일 열심히 하자.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어느 날요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셨어요. 야 에밀리, 만약에 네가
토성이나 목성, 화성, 달나라에 너 혼자 있고 너만 혼자 있어도 나는 너 하나 구하러 지구 끝까지 달나라 끝까지 화성 끝까지 가서 너를 너 하나 위해서도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다. 그 메시지가 그냥 깨달아진 거예요. 이건 깨달아져야 돼요. 자기가 깨달아져야 돼요. 성경 받으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갈보리 십자가의 그 현장으로 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고 선포됨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프신데 손 대세요. 하나님 혈액암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계십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교우들이십니다. 또 유전병,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병, 우울증, 두려움, 분노 조절장애, 충동 조절장애, 또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고혈압, 관절, 골다공증, 위장, 각종 유전병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 오늘 2026년부터 우리는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와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의 가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의 보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돈이 더 필요합니다. 건강이 더 필요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병원에서 아파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다 죽게 하옵소서. 사명대로 살다 사명대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같이 우리의 허물을 이달리라 저같이 찌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를 입었도다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도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은 생명력입니다. 우리의 생명력, 우리의 기쁨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마귀야 사단아 우리의 물질과 건강에서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오지 말지어다. 돌아오지 말지어다. 12달 365일 24시간 우리의 가정과 사업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유월처럼 인양의 보혈의 피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지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옵소서. 하나님 마귀에게 빼앗긴 탈취물을 2026년에는 예수 이름으로 찾아올지어다. 십자가의 군사가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건강과 행복과 기쁨과 물질을 찾아올지어다. 잊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머리가 천재가 되게 하옵소서. 신뢰만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천재가 되어 하나님 미리 앞서보게 하여 주옵소서. 잘 투자하게 하옵소서. 투자한 것이 천대가 되게 하옵소서. 투자에 좋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